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17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작은 영역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면 순종의 깊이와 넓이가 점차 확장됩니다. 그에 따른 승리와 기쁨도 커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감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과 연합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그의 신앙과 삶에 자연스레 묻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평범한 일상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따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행위를 잊고 있습니까? 여전히 잊고 있는 옛사람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새로 입어야 할 성품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3일 전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제는 선을 넘어서 또 어제는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한 의미, 오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교재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일회적 사건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 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딱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성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시작된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도 성령님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이 맞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순종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제 상식에 의하면 성령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순간 우리들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순종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고, 조금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고 조금 더 큰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예가 적절할까요? 하나님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너 선교소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 먼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요 말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라는 이 죽음 역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영어에 ritua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식, 예식 이런 게 되겠죠. ritual. 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ritual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형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형식이 필요하냐? 형식이 본질은 아닌데 이 예배의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정면에 십자가가 이렇게 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늘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요? 리추얼이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묵상을 함께하고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의 리추얼, 우리들의 삶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소위 MZ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 욜로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현재의 가장 행복한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 욜로족.
또 요즘은 플렉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자기가 돈, 성공 이것들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그 리추얼 라이프, 젊은이들의 삶의 라이프가 그렇게 욜로족, 플렉스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리추얼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의 리추얼은 뭐였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이 내 소욕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리추얼. 우리들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데요.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옛날 오래된 미국에서 있었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양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낙인이라는 게 있죠. 죄를 지으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이 머리에 그 죄수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양도둑, ST, 양이 sheep, T는 thief,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 형은 그게 부끄러웠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양도둑으로 아는 거 그게 부끄러워서 타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이마에 찍힌 낙인을 보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하죠. 그런데 동생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여기 양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지만 내가 여기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 마을의 어떤 여행객이 그 노인의 이마에 있는 ST라는 것을 보고 그 마을의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기 저 노인의 머리에 이마에 새겨진 ST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한 사람이 이렇게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 ST가 세인트, 성자의 약자는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아요. 양도둑이라고 찍혔던 그 낙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양도둑이 아니라 세인트, ST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죽음을 경험하는 리추얼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단위 성령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새로운 뉴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죠. 저에게 주는 도전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 우리들의 삶의 뉴니스, 우리들의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건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들었던 간증과 같은 이야기죠. 이혼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이혼한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굉장하죠? 이혼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 아빠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만 했지 네가 진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니?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이혼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혼한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용서를 빌려면 내가 빌어야지 네가 왜 용서를 비냐. 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보련다. 이제 교회에 나가면 난 뭘 하면 되냐. 그래서 아내가 이혼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운전을 잘하니 교회 가면 운전으로 봉사하라고. 저에겐 뉴니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저에게는 확 다가왔어요.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새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 뉴니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뉴니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 뉴니스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대로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